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신불신간에 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은 바로 그 육신에 속한 데서 벗어나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그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먼저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그저 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원죄를 지은 범죄자로 취급만 하지, 이 아담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자인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의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우리들이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와 같은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 주관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고 그의 인격으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게 그것으로 알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속한 자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그 비밀이 신약인 진리의 말씀 안에서도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형제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같은 그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이 있다. 히브리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 안에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러면은 그저 그냥 우리 육신으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그들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육신으로는 장성을 했어도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어린아이들이 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네. 어린아이들. 바로 이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 초보적인 신앙 그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초보가 이게 뭐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듯이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고 전국에 속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전국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했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줬는데도 진리의 말씀을 감당치를 못하니까 바로 젖 먹는 신앙, 이 세상 초보적인 그와 같은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준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전부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을 받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부터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 율법의 교훈, 세상의 교훈 아래서 죄를 회개하고 육신적인 죄를 회개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율법의 신앙 가운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그 신앙 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바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에 있는지, 아니면은 젖이 아닌 밥으로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성한 자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 이걸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걸 분별해서 육신적인 데 속한 자에게서 벗어나서 신령한 자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은 거듭나지 못하게 되고 진리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인들 보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 시기와 분쟁은 왜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들은 다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시기 질투 원망하고 시기 분쟁을 일삼는 그와 같은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에 이단시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원수여 가라지로 보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라지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단 시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저 아주 정죄해가지고 아주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아주 그러는 분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들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기 때문이다. 그 말. 여기에 말씀이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진리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시기와 분쟁, 이 세상에 대한 그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자기 마음 안에서 괴롭고 고통 가운데에서 분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육신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어주셨는데, 바로 그 율법의 저주를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아요. 율법의 저주, 바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율법에 저주하는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이 세상 배후에 이 세상 임금이 있어서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있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해도 좋은 길을 생각을 하면서 살고자 해도 이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욕구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신불신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영원히 살고자 해도 요즘 말로 고작 100살 아닙니까? 100세 시대에. 그러면은 육체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하는 분도 있고 하지 않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 기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고 믿는 데 있는데, 예수를 믿되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그랬지,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천국 간다, 예수를 믿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은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알고.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는데 그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야. 죽은 자가 바로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첫사람 아담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죽은 자 가운데 갇혀 있어요. 아담 안에 갇혀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매여 있다. 그래서 죄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살아. 벌벌 떨면서. 어차피 인생 육신은 한번 죽을 거 뭘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요. 단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100살을 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티끌만도 그 시간을 어떻게 잴 수가 없어. 앞뒤 누가 먼저 가고 뒤 가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이 목숨에, 육신의 목숨에 그냥 아주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야.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는데 바로 그것은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자유함을 주시려고 성육신으로 오셔서 죽어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육신에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율법의 신앙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굴까요? 2000년 전에 그때 있었던 일 우리가 보기를 했나 듣기를 했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 이외에 또 그때도 아주 그 교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서. 오늘날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이는 아볼로게라고 어떤 바울에게라고 하면서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서 육신에 속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훤히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파마다 교리가 또 다 달라요. 그 가운데 있어서 자기 교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단시 하는 거예요. 이단시. 뜻이 맞고 교세가 왕성해지면은 그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이단이네 어쩌네 해가면서 진로하고 정죄하고 시기의 분쟁을 일삼는 그들이 왜 그럽니까?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 끝날에는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2000년 전에도 전부가 다 자기들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누구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여호와에게로부터 받았죠. 그 여호와가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는 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사람인 것을 몰라요. 사람인 것을.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첫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전부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인 채 할 수 있는 자예요. 그 자가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모세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줬지만은 따랐습니까?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킬 수 있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오늘날 교회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참 기막힌 주의 종들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했고 아들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종과 아들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가리우고 있으니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천주교는 교황의 교리, 외경을 아주 성경보다도 더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또한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까? 감리교는 웨슬레 교리를 따르고 있어요. 또 신천지는 이만희 그분의 그 교리를 따르고 있고, 그 이외에 많은 교파들에는 전부가 다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들의 그 교리를 따르는 겁니다. 제가 일반 교회에 그들의 그 교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요즘은 뭐 인터넷에 하도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참으로 그들은 율법 아래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성경을 부인해가면서 사람의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을요, 율법의 사람이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학문화 해가지고 그게 교리가 되고 그런 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혼잡하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율법 안에서 혼잡하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이단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있지를 않아요. 단지 형제가 죄를 지게 되면은 구약에는 원수는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죄진 자는 죽이는 것이요 죄를 안 짓는 자는 사랑해도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파 교리에 맞지 않으면 남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은 꼭 뭐와 똑같으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부여받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게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고,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고, 바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진리의 사도로서 사울과 바울의 그 아주 천지차이의 믿음의 차이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사람을 따라서 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안 교파의 교리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에 내 마음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도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나무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들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에 내 마음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걷어내지 아니하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는 오시지를 않아요. 율법이 있는 곳에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의 예배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스스로 집을 깨고 나와야지 애리가 계란을 깨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온기만을 사랑만을 베풀지요. 어미가 그러고 나면 안에서 아이고나 나갈 때가 됐네 해서 깨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고 은혜를 입는 가운데에 이제는 거기서 내가 벗어날 때가 됐구나, 내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깨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계란 그대로 있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들도 율법 아래 그대로 매여 있게 되면은 죽은 자인 것이죠. 그 율법을 박차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박차고. 그래야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율법의 신앙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은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빛의 세계, 새 생명이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하고 계란이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죽고 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이치와 마찬가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나를 박차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신앙관을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나를 깨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마음 중심을 드리게 될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내 마음 안에서 시기, 질투, 분쟁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서 스스로 벗어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 중심을 보이게 될 때에 아들의 영 보혜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